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 20절에서 21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희 손에 붙인다. 너희 가운데서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엿새 동안 그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아라. 제사장 7명을 순양 뿔 나팔 7개를 들고 교회 앞에서 걷게 하려라. 일회째 되는 날에 너희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7번 돌아라. 제사장들이 순양 뿔 나팔을 한번 길게 불면 백성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 큰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때 백성은 일제히 진격하여라. 20절, 21절 함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서 백성이 일제히 큰 소리로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백성이 일제히 성으로 진격하여 그 성을 점령하였다. 성 안에 있는 사람을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를 가리지 않고 모두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치고 소나 양이나 나귀까지도 모조리 칼로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쳤다. 아멘. 여호수아서는 출애굽을 시켰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주님께서 모세를 보자 하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명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로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여호수아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광야 시대가 끝나고 가나안 시대가 열리는 시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죠. 그 책임을 여호수아가 맡았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먼저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갈 터이니까 몸과 마음을 준비하고 떠날 준비를 해라 선포하고 말하고 나서는 제일 먼저 준비하는 것이 가나안으로 정탐꾼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출애굽 초기에 모세가 출애굽을 했을 당시에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몇 명을 보냈습니까? 12명을 보냈습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보냈는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탐꾼으로 2명을 보냅니다. 왜 2명을 보냈을까요? 모세가 12명을 보냈을 때에 자신이 직접 정탐꾼으로 들어갔다는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2명을 추리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돌아온 12명 중에 오직 2명만이 여호수아 자신과 갈렙만이 주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보고 왔습니다. 나머지 10명은 들어가지 못할 이유만 발견하고 왔죠. 그들의 부정적 평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여호수아가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정탐꾼은 믿음의 사람 2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가장 신뢰할 만한 믿음의 사람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스라엘이 지금 강 건너편에 와 있다는 것을 안 가나안 사람들에게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 정체가 쉽게 발각될 것이기에 또한 그래야 했을 것입니다. 여리고 성으로 들어갔다가 창녀 라합의 도움으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돌아온 2사람의 정탐꾼이 와서 보고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땅 주민들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셨다고 생각해서 두려워 무서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정탐을 보고합니다. 정확하게 필요한 내용을 파악하고 들어온 거죠. 가나안 사람들이 요단강 동쪽에 가장 막강한 왕이라고 여겨졌던 소문난 왕이 시온 왕과 옥 왕이었는데, 두 왕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 동쪽에서 전멸시켰다는 소식을 가나안 백성들이 이미 들었습니다. 그들의 간담이 서늘해 졌습니다. 또한 그들의 소식과 함께 들리는 소문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나오게 이스라엘 백성을 하셨을 때 그들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왔다는 소문을 듣고는 그들이 이성을 잃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소식을 정탐꾼들이 전한 거죠. 이제 들어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넘어야 하는 것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은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호수와 가장 아래쪽에 있는 사이를 흐르고 있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우리가 강이라고 하면 보통 한강, 우리 앞에 있는 한강처럼 큰 강을 생각하지만 이스라엘의 강은 그다지 큰 강이 아닙니다. 요단강도 마찬가지죠. 우리로 따지면 작은 하천 정도에 해당되는 물줄기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의 폭이 보통 30m, 그리고 길이는 1m에서 깊은 곳이 3m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소 건기에는 사람들이 쉽게 건널 수 있는 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건너려고 하는 때는 늦은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였습니다. 이때가 또한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였습니다. 이런 우기가 되면 물의 양은 수십 배로 늘어서 강폭이 넓게는 1.6km에 도달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물이 강두까지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평소였다면 모르지만 지금은 사람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것이냐가 관건이죠. 이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본문을 보실까요? 앞장으로 좀 돌아가서 3장 7절 함께 봉독할까요?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바로 오늘부터 내가 너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 이제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의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강에 들어가서 서 있으라고 하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서 있게 해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들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11절에 보면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언약궤가 당신들 앞에서 요단강을 건널 것입니다. 13절에도 함께 봉독합니다.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 물에 닿으면 요단강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줄기가 끊기고 둑이 생기어 물이 고일 것입니다. 실제로 요단강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 물가에 닿았을 때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습니다. 물이 둑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되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 마른 땅을 밟고 건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단강 물이 멈추고 그들이 강 한복판을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는 이 본문에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요단 강을 가르겠다고 말씀해 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바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시고 그리고 제사장이 앞장서서 요단강에 들어가 서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요단강에 제사장이 들어가 서 있어라. 하나님이 들어가면 갈라지겠다라고 하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겠다고 보장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건너는 것은 분명한데
보장해 주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지도자임을 증명해 주겠다. 그리고 제사장이 한가운데 가서 서게 해라 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그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 모험의 걸음을 명령했을 때에 하나님의 확증과 역사가 제사장의 발걸음에 통해서 일어났던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다윗의 사무엘하 23장 20절에 다윗이 고백한 것이 이것이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도우시면 나는 날쌔게 내달려서 적군도 뒤쫓을 수 있으며 높은 성벽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물리적인 담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확신하며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길을 믿음으로 결정하고 모험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확증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 순종의 모험을 감행하는 자가 누리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주어졌으면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우리라는 거죠. 그러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것을 결정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서 믿음으로 순종의 모험을 할 수 있었던 이 여호수아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는 출애굽을 경험한 유일한 그 무리 중에 유일한 성인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출애굽 이후에 태어난 세대입니다. 함께 정탐꾼으로 들어갔던 갈렙과 함께 여호수아는 그 출애굽의 현장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유일한 어른이었다는 점이에요. 홍해 바다가 벽이 되어서 갈라졌던 그 사이를 마른 땅바닥을 밟으며 걸어 나온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언약궤를 맨 사람들을 강 한가운데 가서 서 있어라 하고 말했을 때 여호수아는 바로 그것에 대한 믿음의 해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홍해를 가르듯이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시겠구나. 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느냐? 들어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고 말씀하셔도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해 내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해 본 경험이 있어야 그것으로 믿음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알게 되는데 믿음으로 모험의 발걸음을 걸어보지 못한 내디뎌 본 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신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의 걸음, 모험의 걸음을 걸어보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주신 말씀으로 믿음으로 해석해 낼 수 있는 이해력이 내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생기는 것이죠. 이성에 갇혀있는 그리스도인. 저는 오늘날의 현대인이 바로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성을 무시하는 자가 아니라 이성을 초월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이성을 초월해 버립니다. 우리는 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법을 초월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사랑의 법은 세상의 법, 율법을 초월해 버립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는 사람이 초등학교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이성적인 것으로 매여 있지 않습니다. 이성은 이미 다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는 거예요. 이성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감성, 우리의 영성 그 위에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이성과 감성과 영성이 다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주제 아래 있어야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지각을 초월한다는 거죠. 이 지각은 이성과 우리의 인식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었으면 그것을 단순히 이성으로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해서 실행할 때 하나님의 일이 행해지는 것이죠.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해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을 해석해내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 요단강 앞에 있는 백성은 또다시 모세의 때처럼 광야의 시대를 떠돌아야 되는 겁니다. 홍해를 경험한 유일한 어른이 여호수아였다면,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에 있어서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유일하게 발에 물이 젖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건너기에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강둑까지 찬 그 강을 향해서 발을 내디디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은 발을 내디디는 순간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현장을 우리는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발을 적시는 순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기적을 일으키는 첫 번째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죠. 제사장들이 자신의 발을 적시는 수고를 감수하지 않았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이 강 한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젖지 않은 마른 땅을 밟고 걸어갔습니다. 젖은 사람은 제사장들 뿐이었습니다. 수고는 제사장이 하고 기적과 영광은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는 것이죠. 농사의 수고는 한 사람이 했는데 감사하게도 그 열매는 많은 사람이 거두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제 사진을 보았죠? 여러분 벌써 기대하고 오늘 오셨죠? 이렇게 많은 과일들이 오늘 기다리고 있겠구나. 수고는 한 사람이 했는데 그 열매는, 영광은 다 같이 누리는 거죠. 누군가 수고해야 다른 사람이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죠.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테니 너희들은 살아야 한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모욕을 당할 테니 너희들은 존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한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 부어줄 테니 너희들은 살아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복된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은혜를 알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래, 내가 이제 고생할 테니 너희들이 누려라. 내가 희생할 테니 이제 너희들은 살아야 한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알고 누리고 경험하면서 그 은혜의 신비를, 그 사랑의 신비를, 그 기적의 신비를 내가 경험하면서 살아가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희생할 테니, 내가 고생할 테니 너는 살아야 한다. 너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신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가지는 정신입니다. 지역과 사회 속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고생할 때니 지역과 사회는, 여러분들의 영혼은, 여러분들은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 혜택을 누려야 하는 겁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발이 젖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 마른 땅만 밟고 은혜만 입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굳은 일에, 힘든 일에, 사람들이 나서지 않는 일에, 보이지 않는 일에 먼저 발을 적시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렇게 발에 직접 적시는 자가 가장 항상 앞서서 눈앞에서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제일 먼저 목격하게 되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는 역사적 현장, 오늘 본문 3장 14절에서 16절 함께 있습니다.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진을 떠날 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 앞에서 나아갔다.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 마침 추수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올랐다.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닿았을 때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 그리고 멀리 사르단 근처에 아담 성읍에 둑이 생겨 아라바의 바다 곧 사이로 흘러가는 물줄기가 완전히 끊겼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 쪽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주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에 마른 땅 위에 튼튼하게 서 있었다. 아멘. 이렇게 그들은 그들 앞에 놓인 첫 번째 큰 담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이 넘어야 할 또 큰 벽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친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여리고에서 약 3km 떨어진 곳입니다. 이제 마주할 여리고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이 여리고는 이중 성벽으로 둘러싸여진 아주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지금은 고고학 발굴이 돼서 여리고라고 추정되는 이 성이 실제로 이제 고고학 발굴이 됐는데 이중 성벽으로 진짜 난공불락처럼 지어져 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요구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시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그 표를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것이 할례죠. 그런데 할례를 받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 세대입니다. 그들은 현재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느라고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 세대가 범죄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앞장 5장, 6장 앞에 5장의 이제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임을 자신의 몸의 표로 지니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리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또 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이 5장 13절에서 15절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백성들이 할례를 받고 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사령관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군사. 여기 개역 개정에서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 군사령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군사령관이 나타났습니다. 칼을 차고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우리 편이냐? 우리의 원수 편이냐? 그 대답이 14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가 대답하였다. 아니다. 나는 주님의 군사령관으로 여기에 왔다. 아니다. 이 말은 나는 아군도 적군도 아니다. 너희 편도 적군의 편도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군사령관으로 여기에 왔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편이라는 겁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땅에 대고 절을 하며 말합니다. 사령관님께서 부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것입니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자신이 하늘의 하나님의 군사령관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주님의 군대 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내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였다. 지금 여호수아는 이미 이 군사령관에게 엎드렸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죠. 그리고 신을 벗으라고 하는 요청에 그대로 신을 벗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곳이 거룩한 영역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을 벗는 것이죠. 거룩한 곳에 들어가기 전에 사람은
온갖 먼지와 오물로 뒤집어 쓴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곳이 거룩한 영역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죠. 지금 여호수아가 전쟁을 앞두고 전투에 앞서서 지금 있는 시점인데, 지금 여호수아가 싸우려고 하는 이 전투가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룩한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 신을 벗어라 라고 하는 말에 여호수아가 신을 벗습니다. 그것은 그 거룩한 영역에, 그 거룩한 전투의 신발을 벗음으로써 여호수아가 저도 이제 하나님의 편으로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신발을 벗는 것은 권위에 대한 순복입니다. 권위자 앞에, 사령관 앞에서 내 자신이 순복하겠습니다 라고 표현한 것이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신발을 벗은 채로 주인을 섬기는 자가 종인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렇게 신발을 벗음으로써 자신의 전투가 이제 거룩한 영역에서 벌어지는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군사령관의 지시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표로 신발을 벗는 것이죠. 이제 여리고 정복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고 있음을 확신시켜 주시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견고한 성 여리고로 향하게 하시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은 이미 났습니다. 가나안이 아니죠. 요단강을 건너서 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이 이제 자자합니다. 이제 가나안의 관문 여리고는 굳게 닫혀 있고 이제 그들은 전투를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 요단강 건널 때와는 다르게 하나님은 이제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6장 2절에서 5절 함께 읽습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붙인다.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엿새 동안 그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아라. 제사장 7명을 순양 뿔 나팔 7개를 들고 궤 앞에서 걷게 하여라. 1회째 되는 날에 너희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에 성을 7번 돌아라. 제사장들이 순양 뿔 나팔을 한 번 길게 불면 백성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 큰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때의 백성은 일제히 진격하여라.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첫째 날은 어떻게? 하루마다 한 번씩, 그리고 마지막 날 7째 날은 7번을 돌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할지를 말씀하시죠.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매일 한 바퀴씩 7째 날은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20절 제사장들이 20절 21절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서 백성이 일제히 큰 소리로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백성이 일제히 성으로 진격하여 그 성을 점령하였다. 성 안에 있는 사람을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를 가리지 않고 모두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치고 소나 양이나 나귀까지도 모조리 칼로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7째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쳤을 때 실제로 여리고 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날 뭐라고 외쳤을까요? 16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16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큰 소리로 외쳐라. 주님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저는 요 본문의 근거에서 여호수아의 명령에 근거해서 그들이 외쳤을 말이 바로 이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을 주셨다라고 함성을 지었다. 쓸 것이죠. 제가 확언은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랬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리고를 주셨다라고 그들이 온 마음과 뜻으로 큰 함성으로 외쳤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함성이 외쳐졌을 때에 어떻게 이 여리고 성이 무너졌는가를 과학적으로 설명해 보려는 고고학자들, 창조계 학자들이 좀 있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이걸 진짜로 어떻게 이것이 일어났을까 설명하려는 시도였죠. 특별히 이것이 100년 넘게 이 고고학자들이 이 지역을 계속 발굴을 했어요. 그러면서 1999년에 이곳이 여리고성이겠구나라고 하는 유적지를 발굴했는데, 그에 대한 논문이 계속 발표가 되면서 이것에 대한 설명하는 시도가 이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주변을 돌 때에 그 숫자는 최소한 수십만의 군사들이 돌았던 거죠. 수십만의 사람들, 거의 1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2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여자까지 하면, 그러나 수십만의 사람들이 돌았다고 했을 때에 매일마다 한 바퀴씩 돌 때 그 집안이 약해지기 시작했고, 마지막 7째 날에 약해질 대로 약해진 집안이 이스라엘 백성이 동시에 소리를 질렀을 때 진동이 극에 달해서 집안이 갈라지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것이다. 그것을 설명하는 설명 중에 공명이라고 하는 이 설명들이 있어요. 소리와 소리가 서로 맞부딪히게 되면 그것이 파장이 일어서 유리잔도, 소프라노가 이렇게 노래 부를 때 유리잔을 가장 높은 소리를 낼 때 유리잔이 깨져버리거든요. 그래서 같은 원리로 여리고성이 그렇게 무너졌을 것이다 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성벽이 무너진 원리까지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그건 오늘날 우리의 해석이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러나 성경이 알려주는 여리고성의 붕괴 이유가 뭘까?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구절이 8절의 말씀입니다. 8절의 말씀.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한 대로 제각기 순양 뿔 나팔을 든 7 제사장은 주님 앞에서 행군하며 나팔을 불었고 주님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랐다. 7명의 제사장이 양뿔 나팔을 불며 앞장을 서고, 그리고 그 앞에 혹시도 모를까 싶어서 무장한 선발대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호위를 하면서 그 앞에 있습니다. 양각 뿔나팔을 불며 7명의 제사장이 그 뒤에 있고, 그 뒤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 뒤를 함께 도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만히 보시면 나팔을 든 제사장이 누구 앞에 서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합니다. 제가 다른 성경을 다 찾아보았어요. 이 성경만 그렇게 해석을 한 것이냐.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7 제사장은 주님 앞에서 행군하며, 주님 앞에서 제사장이 행군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다 찾아보았어요. 히브리 성경하고 모든 다른 영어 성경도 다 찾아봤더니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팔을 부는 7명의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나팔을 불고 있다. 그럼 그 뒤에 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앞에서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원래 다른 성경의 표현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사장 뒤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는 겁니다. 언약궤는 우리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의미로 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바로 거기, 그 자리에 그들과 함께 그 지금 진군하는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언약궤라고 하는 다른 표현들을 다 같이 쓰다가 여기에선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함께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성벽의 붕괴를 일으키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7째 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소리를 지를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령관까지 그 전쟁에 참전시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전쟁에 하나님 자신도 함께 참전하셔서 그 견고한 여리고 성벽을 허물어 버리신 것이라는 거죠.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기까지의 이 일련의 과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할례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군사령관이 나타나서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임을 알려주시고 여호수아가 신을 벗어서 그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을 도는 순간 그들만이 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관문, 그 큰 성벽을 향해 믿음으로 외쳤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리고를 주셨다. 이렇게 그들이 외쳤을 때 성벽이 무너진 것이죠.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 성벽을 넘는 것은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 중에 계신 하나님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확신하는 여호수아, 앞장선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몸으로 확신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되어서 이루어졌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지도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저는 하나님과 교회의 리더인 저와 우리 교회 공동체로 대입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외치라고 했던 말씀, 주님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이 본문을 읽다가 주님께서 저에게 오래전에 주셨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굉장히 오래됐죠. 분명하게 저에게만 주셨던 말씀,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땅 부자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은 분명히 아니죠. 내가 가는 그곳을, 내가 살아가는 그 지역을, 내가 살아가는 그 땅을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로 다스리게 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받았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했던 여리고, 그들이 외친 함성이 마치 귀에 들리는 듯 생생한데 그 외침이 우리가 서 있는 이 땅과 이 지역과 겹쳐지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곳 파주로 왔습니다. 파주는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오게 된 곳입니다. 저만 여기로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이곳에 와서 이곳에서 더빛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를 함께 이루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단순히 리더인 저 한 사람의 열정이나 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일이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사역임을 우리는 함께 고백할 수 있습니다. 또 이곳에 참여하고 함께 예배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할례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더 확실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이 모든 것을 확신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가 마주한 거대한 성벽 앞에서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선포는 무엇이겠습니까?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을 주셨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파주를 주셨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갈 때에 견고한 성벽은 이 믿음의 성포 앞에 무너져 내려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교회 공동체와 리더가 모두 한마음이 되어서 외치는 이러한 선포는 성벽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가 되고 담을 넘어서게 되는 주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공동체 지체들이 서로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이 기도에 함께 동참하여 기도한다면 우리는 함께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선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직장과 지역, 우리의 사업을 향해서 선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곳을 주셨다. 그러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마주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담을 우리가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해 보지 않아서 믿음으로 해석할 줄 모르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기적의 수혜만 받고 살았지 기적을 위해 네 발이 젖는 수고는 마다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의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앞장선 교회의 리더와 함께 교회 공동체가 함께 이제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곳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만세대 영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의 거룩한 사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장, 병원, 학교, 어린이집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견고한 성벽은 무너져 내릴지어다. 우리를 둘러친 담들은 무너져 내릴지어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입술로 고백하며 선언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주간 주님 앞에서 헌신하며 기도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주의 약속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더비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